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시험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험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아무리 좋은 시험을 기억해 보려 해도 시험을 생각하면 즐거움보다는 부담감, 어려웠던 기억이 앞섭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부담이고 결과가 있다는 것 역시 만만치 않게 느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날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습니다. 금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문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결심할 때 금식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며 또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시험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였다면 아마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마귀의 눈앞에서 먹어치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는 뉘앙스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인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 좀 써봐. 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도전에 그 방법대로 반응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참 인간으로서 반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거뜬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괴로운 도전과 유혹, 40일 동안의 금식 이후에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온 마귀의 유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표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위하여 그 시험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험을 참 인간으로 맞이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눈으로 보여주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본문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며 마치 그것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가요? 마귀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현실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자신이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우상의 자리에 앉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혹은 유혹적이지 않아서 그 시험 앞에 말씀으로 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더 큰 역할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 숭배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시도, 그 마음 자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하 만국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9절부터 11절에 등장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뒤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실 것이 아니냐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질문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시편 91편에 등장하는 내용을 인용해 예수님의 신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예수님께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이끌림에 따라가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과 14절을 보시면 시험을 받는 내용을 감싸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그런 삶으로 살아낼 때 오늘 본문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바꾸어 읽고 싶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에 나아갔더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삶 속에서 말씀을 나타내매 뭇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더라 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땅히 능히 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보이셨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양한 시험들, 고난들, 유혹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시험 가운데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지,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모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기며 주님의 권세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힘입어 마주하는 시험을 능히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